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연약한 자도 남녀노소 그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2026년 한 해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이지만 만사 형통케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생수를 바위를 열어서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출발합니다. 그런 귀한 여정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더는 자신의 저서 힘의 심리, 힘의 심리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곧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혹시 마음속에 난 못해, 난 이래 틀렸어 라고 스스로 낙담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30% 정도 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5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많이 받고 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러한 분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한 직업이나 운동선수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성도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심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야 상대가 보이고 또 그 보이는 현상 가지고 운동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 이것은 자기가 터득한 경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죠. 바꿔 말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는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한 대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심령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비록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합당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새해에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복된 믿음의 권속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왕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또 되고 난 그 후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시련은 그 어떤 왕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할 바가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고통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영광도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의 대적과 추적,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과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극복했던 비결이 어디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365일 걸어놓을게요. 혹시나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왜 이런 고통, 시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붙어있는 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윗과 같이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큰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이 우리는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나이다. 이제 다 살아봤는데, 이제 다 해봤는데 그런 거 다 의미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소망을 갖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신년 감사주의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주께 찬송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본문 1절에서 시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본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거듭 각오하면서 결심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조심하겠다. 말조심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말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실수를 돌이키고 후회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괜한 말을 했네. 그 말 하지 말걸.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분은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때 좀 힘들어도 참을걸. 그 말 해가지고 괜히 속상하기만 했네. 이 같은 후회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면서 오죽했으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현대에도 이 혀는 따로 노는 것 같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서 이 혀가 하는 짓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오죽했으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을까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것이 말의 표현이고 언어의 습관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입술에 파수꾼, 즉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지키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단어를 합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은 주 앞에 항상 기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의미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 탓하는 원망의 소리, 저주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에 결코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진수성찬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말은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죠. 물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은 합당히 좋은 말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내 자신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죄다. 그런 의미를 다윗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적 공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험담하고 모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로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되새깁니다. 주기도문.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사실 듣고 동조하는 것도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뉴욕 스톤 경영대학교에 세스 프리먼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저서 승리의 언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언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 프리먼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른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그대로 누워서 5분 동안 오늘 일어날 좋은 일을 미리 상상해 본다. 오늘 또 일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조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반복하고 일어나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먼 교수는 이것을 승자의 언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처럼 감사의 생각은 여러분 감사의 말에서 나오고, 감사의 말은 곧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선한 말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힘의 중심, 그 내용도 한마디로 말조심하자.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실용적 목적, 즉 복을 받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다 가면, 여러분 성도는 좀 다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뭘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언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천국의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미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된 사람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왕에 하는 말이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0편에 시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 심령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가문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 기도와 찬송,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마냥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일,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 감사와 소망의 말로 찬송하며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사는 참으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자신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리니 라고 했는데요. 주석가들 가운데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나는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잠잠함으로 비록 얼마간은 근심과 상처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함정적인 변명을 하거나 무슨 위로를 받기 위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심령은 날로 근심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부분은 사람에 대해서, 뒷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윗은 시편 146편 3절에서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정도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무엇으로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함도 있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영향으로 우리 일상에 어려움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즉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비록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양보다는 동양권의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요, 무슨 도사, 무슨 사주팔자 본다는 점쟁이 찾아가는 것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전보로 가는 것, 도사 찾아가는 것,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나면 조금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고 또 안정이 되기도 한다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욕구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올무에 걸려 사탄의 함정, 마귀의 함정에 몰아넣는 참으로 어리석인 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중국 식당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그전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식사가 끝나면 디저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하얀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때로는 사람 오히려 힘들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에 함께 좌석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뭐 재미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썩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어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보세요.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운세대로 되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잘 살든지 다 힘들든지. 그것을 그냥 재미로 한번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점쟁이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았습니까? 그 이상 말하면 저들에게 제가 폄하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줄까봐 절제하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기찻길 옆 오두막집 그런 같은 곳에서 오색 깃발 세워놓고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 살고 어둡고 우울하고 춥고 답답한 그런 환경의 이미지가 바로 점쟁이 집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에도 세상 권세들은 이 같은 점쟁이나 도사, 무속인이나 이단 종교,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했다가 성공한 사람 제가 단 한 사람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존경받은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내란 여파는 어찌 보면 무속인과 무당과 이단과 사이비 교주의 헛된 말을 듣고 저들의 욕망에 휩싸여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무슨 정치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 얘기지만 저는 지난날 조국 대한민국의 내란 사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저는 연상해 봅니다. 아니,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의 전 일생과 어찌 보면 똑같아서 그들의 종말도 성경 역대기에 기록된 그대로 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아합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3년 만에 그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에 의해서 결코 운영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역사하고 온전히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된 우리는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에 살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들의 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면서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일까? 가장 잘 사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업 수완이 좋아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 많이 한 어떤 석박사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 고관이 된 인생도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생 자체의 허무함에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 앞에서 겸손한 인생, 겸손히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실망,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하니 이런 사람이 겸손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매일 매순간 소중한 날임을 알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만큼이지만 주님이 해주시면 100배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능력이 되고 겸손이 힘이 되고 겸손한 자가 행복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능력이 바로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삶의 여정에서 시편 90편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거듭 바라며 기도해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이죠. 이제껏 살아왔던 날들보다,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날들보다 그 날수만큼 앞으로 사는 날이 더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16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광야의 삶을 경험했던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 그가 내렸던 결론, 그 결론이 바로 시편 90편 안에 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시편 90편을 마음속에 새기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앞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복된 한 해, 이제껏 살았던 날수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과 감사의 찬송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